전도는 할 일이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저 정도 직장과 저 정도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전도할 것 같다고. 근데 진짜 전도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더 못해요. 더 못해.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 라고 말하면 아까 저 의사 동생이 말한 게 뭐예요? 쪽팔려서 못한다. 얼굴이 창피해서 못한다는 얘기죠. 창피함이 있어요. 창피함. 왜 창피할까요? 제가 왜 창피한가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다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못 전해요. 제가 요즘 하브루타를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하브루타에서 물으면 저는 흥분이 돼요. 막 전해주는 거예요. 막 가려고 해도 붙들어가지고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에 가서 식사하는데 옆에 다른 교인이 앉아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어떡하다 하브루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분은 가지도 못하고 제가 밥 먹을 때까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아직도 내가 미심쩍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일까? 라는 이런 마음이 내가 이런 복음에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전도하는 사람. 참 할 일 참 없다. 어떻게 저렇게 말만 꺼내면 저런 얘기만 하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광신자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도해도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요. 전도한다고 누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상이 있으면 그 보상 때문에도 하겠죠. 그러나 전도한다고 아무도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보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상하셔요. 금방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보상하셔요. 근데 그게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의사는 뭐가 답답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알지만 갑자기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복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곧 말씀은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무슨 복이야?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왜? 당연합니다. 자, 무엇이 복인가? 제가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만드신 분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만드신 분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지? 이런 걸 깨달았죠. 마치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다가 생모를 만난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 복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 줄 알았더니 나를 뒤에서 보호하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복이에요. 용서받아야 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네 번째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 복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을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복이에요. 천국을 아는 것은 여러분 행운 중에 보통의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선택이지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나 다 보내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일곱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느끼게 돼요. 예수를 많이 믿으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개념이 안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 교회 가서도 큰 소리 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만 알고 가면 안 되나요? 우리만 알고 가면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만 알고 가면 욕심쟁이가 되죠. 많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가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믿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것임을 아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연결되어 있죠. 부득불 할 것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좋은 걸 알았으면서도 나 혼자만 소유하고 그냥 천국으로 싹 가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 자의로 하면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의로,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봤더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자의로 하는 것이죠. 자의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가지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으니까 동네에 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 구원받은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온 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99에 속하는 거예요. 왜? 벌써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일을 하고 큰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보다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던 자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왜 일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아는 마음의 자세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명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있느냐? 사명이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가 그 사명을 못하면 시킨 사람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자, 큰 네 번째로 이 바울은 내가 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첫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상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으면 천막 깃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그것 가지고 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한 것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권리를 포기했을까라고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이 마음껏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포기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 학벌도 좋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살만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편안하게 살 거 다 포기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고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벌, 시민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썼던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 19절의 말씀이죠. 나는 원래 자유로운 사람인데 스스로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절에서 2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내가 유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태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면 나도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약한 자처럼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같이 약하게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굶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굶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는 마음이죠.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원래 자기는 있어요.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는 자는 곧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행세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난 당신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이방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된 것 때문에 나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상을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점검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것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한 것, 맨 마지막에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여한다. 우리는 복음의 참여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경꾼은 상이 없어요. 참여해야 돼요. 근데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전도할 대상을 만나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성찬을 할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성찬을 하는 자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례도 하나.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요 내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돼서 뭘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나누면 함께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자는 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단이 너무 많이 나눈 하나가 되지 못해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걸 마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것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가 된 힘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었고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에 흐르게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피 속에 주님의 보혈이 섞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